22절, 23절. 다 찾으셨죠?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이해서 은혜 사랑 생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식어진 세대들도 믿음으로 충만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싸우니 주님,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려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찬양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은 그 내용인데 그걸 찾아봤더니 미가엘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이 비슷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을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은 구원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어느 게 정답이에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닭이 먼저죠. 왜? 하나님 닭을 만들어 놓으시고 알을 낳게 만들었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은 뭔가? 바로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구원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고민할 것이 있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일은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고민을 하죠.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의 근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목회하다 보니까, 개척회 하다 보니까 참으로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대리운전 하는데 나 태우러 와. 그래서 또 따라다녔잖아요. 저희 지역에 광양에 두 분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 태우러 어디로 와? 그러면 또 차 운전해서 쫓아가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더 지출이 더 많고 벌릴 게 없더라고. 손해가 오더라고, 손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많아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은 너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자연히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구원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연히 모든 것은 풀리게 돼 있어요. 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닥치는 겁니다. 영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원과 원리, 뿌리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잘 지키고 날마다 생각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 받지 맙시다.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을 생각하라, 구원을 생각하라, 그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라.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신앙,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뭡니까? 구원권입니다. 구원권. 구원권이 옮겨져 버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구원권.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권이 옮겨진 겁니다. 구원권이 옮겨졌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방황할 때에 우리는 그냥 인생이 그냥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뻔했는데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꿔지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는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굴 잃어버렸어요?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근심하며 찾았어요. 근심 걱정하며 찾았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생각하라는 말은 잊어버렸던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뭡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은 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첫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마귀가 믿는 자라도 현혹해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첫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뜨거운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 이름만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생각하라, 구원을 생각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22절. 자, 구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은 유황불과 지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영혼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목회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교회 헌당까지 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자살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원망 아닌 원망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께서 저녁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시는데 지옥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저한테 막 들어오네.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두희 목사님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다. 그래서 자유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을 당해야만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 지옥, 백보자 심판에서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한번 가면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례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 시골에서 보면 사교를 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옥인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 얼마나 구원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것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의 무서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에서는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지옥에서는 건지질 않습니다. 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이를 생각하라. 그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는 것은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요. 드리는데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니까 오늘날 문제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실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설교만큼은 목사님 마음껏 왜? 설교는 예수 자랑, 말씀 자랑, 성령 자랑, 하나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자랑을 조금만 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저희가 지금 한 3, 4년 전에 양평기도원에 김두희 목사님하고 설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제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하지 말아라, 안수기도 하지 말아라, 못 살아. 딱 사무실 붙여놨어요. 근데 벌써 거기서 제 마음에 다치더라고요. 설교할 사람, 그냥 설교할 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세요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벌써 강사가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왜? 오늘 예수님 실컷 자랑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 조금만 자랑하세요 이거거든요. 예, 앞으로는 어떤 걸 쓰더라도 비록 1시간 뒤에 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줘야 되겠죠. 조금만 하시라고. 예수 자랑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요. 십자가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십자가 예배. 이 십자가 예배는 영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십자가 예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영을 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대웅 목사님하고 우리 다니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으로 예배 드리면 살아나더라니까요.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살아나가도 지금은 부흥 옆에 협회를 끌고 집회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그래. 또 흐뭇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더라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찬양도 잘하고 집회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십자가는 영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지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그것을 안 하고 뭐라고요? 복만 받으라고 설교해요? 아니지요. 복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집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져야 됩니다.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십자가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영을 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육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꿔줘서 영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즉 가인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가인은 피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제가 지금 그 레위기를 지금 아침마다 보는데 수 예배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곡식 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영의 예배인가 아니면 육의 예배인가를 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배는 우리 설교는 어디로? 위를 향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을 향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를 향하는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감정과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참 힘있고 자주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화음 맞춰서 하시고 그러면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찬양을 통해서 살리고 우리는 살림 역사예요. 네, 살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 만들까요? 살리자 교. 살려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자,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면 그것이 헛소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영으로 제사를 드려라. 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내 영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의 법,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머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일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의 일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를 생각하라, 구원을 생각하라. 그 말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오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를 의미해요. 열매. 우리가 12월 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알곡인가 쭉적인가 분석할 자가 곧 오리라. 제가 찬양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알곡인가 쭉적인가를 분석할 자가 곧 오리라. 그걸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의 흐름이 알곡인가 쭉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곡인가 쭉적인가. 그래서 또 우리 김대 목사님 얘기 자꾸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는, 아이고 유 목사님은 또 천국을 못 들어가. 천국 좁은 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김대 목사님 그쪽에 잘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천국은 알곡만 들어간다고, 뚱뚱한 알곡만 들어가도 삐쩍 말하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서로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예. 알곡만 들어갑니다. 알곡만. 알곡이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쭉정이 머무르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면서 쭉정이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오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열매가 있는 자에게, 나에게 열매가 맺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열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열매를 맺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그 구원한 영혼에 씨를 주면, 말씀을 주면 그 영혼이 가서 전도하면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기독교에서는 자꾸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열매가 구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작업을 보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목회가 지금 35년, 36년, 40년 아직 안 됐지만 한 37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는 그래도 몇 명이 구원을 받았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전도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를 아냐면,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한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덕신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한부터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셔요. 열심히. 주일날, 수요일날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근데 그분이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그 정신적인 면에 조금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분인데, 저희 가서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내더라고요. 열심히 내고, 또 어디서 뭐 자기 가서 뭐 사면은 꼭 2개 사가지고 하나 갖다 주고, 또 동네에서 제사 끝나면 제사밥 갖다 주고, 아주 난처하더만요. 제사밥 갖다 주는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예, 그런 분인데, 그분이 좀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다 어느 그 시골에는 그 장터에 약장사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들을 막 저가면서 뭐 화장지도 주고 비누도 주고 막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져가서 수요일로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뭡니까, 몸에 막 뭐가 났다고 그러죠? 나가지고 저도 깔아주고 막 그랬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닦아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그분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해요. 왜? 목사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구원 받았구나. 이분은 구원 받았구나. 그게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확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의 어머니가 계신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하니까 그냥 따라다니.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인천서 시작해서 인천 2군데서 개척하다가 시흥에 가서 하다가, 또 저기 경상도 거기 어디 영주 쪽에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흥에 가서 했고, 목포에서 했고, 한평에서 했고, 무안에서 했고, 지금 광양에서 했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믿음이 좀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또 돌아가실 때 믿음이 없으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어떻게 그 회개 기도 대신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저를 통해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어머니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어쨌든 뭐 부끄러운 구원했던 어떤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구나, 제가 그걸 확신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번 집사님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이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앰뷸런스 차를 타고 왔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러면 집에다 넣어놓고 이 산소호흡기를 띄고 가버립니다. 뛰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가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배에 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를 막 했죠. 얼마나 세게 크게 기도했는지 이분이 언제 숨이 끊어질지도 몰라, 가족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기도 막 하는 숨이 딱 끊어지니까 방언이 딱 멈춰버려요. 더 안 나갑니다. 다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저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의 막이구나. 사망의 막이 막 아무리 몸으로 치고 아무리 말하려고 말도 못하고 막 쩔쩔쩔 내리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살짝 옆으로 누우면 되겠구나라고 살짝 누웠거든요. 이거 딱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옆에 있던 형제가 거기에 눌린 거예요. 그 형제가 눌리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사택에서 주무셨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눌러버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마귀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아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몇 명이나 붙이셨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생각하라. 구원을 생각하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열매가 있는 자에게, 나에게 열매가 맺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구원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를 맺어놓고 교회가 구성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라. 반드시 구원은 구원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생각하라는 말은 세상 살아갈 때에는 날마다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반드시 곧 오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고쳐서 알곡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일을 생각하라, 구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목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죄 종들의 머리 위에, 은혜 사랑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Thank you.
시절도 지나 혈기방자 옛말이 되지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보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썹이 흘리는 해와 날과 너희같이 청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눈꽃기로 감사해지하여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운명하다 이 큰 사실 너무나도 한밤 여정을 지고 열매를 성도란 지 주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나같이 이노리 이 세상을 지나고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썹이 할렐루야 없어진 땅에 있는 이 장막은